이화 여자대학교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재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더우실 것 같아서 일부러 재킷을 벗고 이렇게 넥타이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벌써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사도신경을 공부하면 저희가 2021년도 봄학기에 제가 하고자 했던 그 기초 내용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봄학기에 사도신경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다시 보고 있죠. 우리 보물상자 갖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사도신경 여러 신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신조들의 신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명확히 알아야 확신 안에 거해야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진선미, 먼저 진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전문 중에서 제 10행이 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입니다. 이것을 그 새 사도신경으로 읽어보실까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렇게 표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끝에서 두 번째 성경 공부의 핵심 어는 열쇠말은 죄 그리고 용서가 되겠습니다. 사함, 용서. Remissionem peccatorem이고요. 영어로는 the forgiveness of sins가 되는 거죠. 자, 죄는 무엇이고 용서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화면만 잠시 키우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만 보이실 텐데요. 네. 자, 죄 영어로 이제 sin이라고 하죠. 범죄, 기타 다른 것과 좀 달리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네. 성서가 말하는 죄가 뭘까?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죄가 뭘까? 우리는 당연히 성서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성서 안에서는 죄를 어떻게 표현하나? 먼저 구약 성서로 가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왠지 혼자 고뇌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둘째로는 서로 등 돌린 이웃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으려다가 무너진 그런 그림이 있죠. 이 세 가지가 죄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죄를 뜻하는 낱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비뚤어져서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을 아온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헤타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음이 비뚤어져서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하는 그 이익과의 관계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셋째는 페샤인데, 이것 역시 이제 뭔가 마음이 이렇게 그 비틀어지고 굴절된 데서 다 나오는 겁니다만은, 이것은 전능하신 분, 하늘에 계신 분, 하느님에 대한 반역을 뜻합니다. 자, 참 구약 성서의 죄 이해가 굉장히 넓고 깊지요. 네, 다면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가 말하는 죄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학대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불의, 부정이며, 세 번째는 신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고 아온,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며 헤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페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보통 세 번째만 죄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또 어떤 분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높은 의식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도 성서가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고귀한 형상으로 지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하대하고 학대하는 거, 이제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약 성서 가보겠습니다. 관역 그림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관역을 2개 갖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양궁이 특히 여성들의 양궁이 이제 세계 최고인 거는 말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활을 쏘면 이렇게 활이 그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물고기처럼 흔들리면 날아가 갖고, 세상에 어떤 옛날에 궁 쏘셨나요? 그 정말 그 골드죠. 한가운데 10점 가운데 카메라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를 찍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제 화살을 쐈는데 하마르티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또는 옆길로 새길로 빠졌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과 진리의 길 우리 앞에 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옆길로 빠진 것이 죄입니다. 또는 저 관역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제 그 정위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것을 죄라고 하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죄는 이처럼 상태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많이 하죠.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옆길로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죄의 결과죠. 성서가 갖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개념으로서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만악의 근원과 모든 범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것 이제 그래서 성서의 죄를 우리가 성서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 종종 이 다윗이 했던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아시죠? 뭐 제국을 말하자면 가장 영화롭게 만들었던 왕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지금 그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최고의 찬양자였습니다. 지휘자였고 시인이었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정말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한번 왼쪽 그림을 보시죠. 이것은 딱 보면 렘브란트 그림이겠구나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오른손에 편지를 받고 있죠. 누구 편지인가요? 네, 다윗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이 했던 죄가 뭔지 아시죠? 자기 부하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부인을 탐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인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오른팔 같은 부하를 사지로 전쟁의 사지로 보내서 그를 죽게 한 다음에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자의 질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죄 중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51편 4절에 나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착각이죠. 네. 그럼으로써 마치 자기는 그 우리아의 아내니까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죠. 네, 그 우리아에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외면하죠. 신학적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라고 하는 비판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인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죄 인식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미량과 같은 그런 질타가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뭐 이 포스터 보셔도 두 유명 배우 아실 거고,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그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남편과 사이에서 난 아들을 데리고 낙향을 했는데 아이를 학원에 보냈는데 납치됐죠. 유괴됐죠. 결국 아이가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아래 두 번째 있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로 그 학원장이 돈을 탐내서 그 아이를 납치하다가 엄마를 협박하다가 결국 잡혔습니다. 이제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아래 마지막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배우 전도연 씨가 이제 교회에 와서 가슴을 뜯고 막 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통, 남편 잃고 자식까지 잃은 고통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신앙에 귀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리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치는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그 말에 또 감동해서 나도 내 아들을 죽인 저 범인을 용서해 볼까 결심을 하고 어렵게 감옥에 찾아가서 이렇게 면회장 앞에 앉았는데, 면회장에 딱 나온 저 가운데 있는 저 범인, 하얀 얼굴로 와서, 웃는 얼굴로 와서, 자매님 너무 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안에 잘 있고 저도 이제 이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이 앞에서 엄마의 아이는 절망하고 절규하죠.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값싼 용서를 베풀었냐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저항합니다. 자, 이 영화는 이웃에 대한 책임은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만 중시하는 신앙이 사실은 얼마나 왜곡된 신앙인지를 고발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계에 실망한 사람들, 그런 정서가 깊이 반영된 영화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학자지만 독일의 그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 그 많은 책 가운데서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참 찢는 말이죠. cheap grace, 값싼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은혜를 보내포는 값싼 은혜라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죄를 단지 개인의 실존에 신 앞에 단독자로서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비뚤어진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이웃과의 상처를 주고 하는 그 아픔, 네, 또 이 사회 구조적인 죄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인종을 차별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하는 거, 그런 차별주의, 또 동물을 차별하고, 그것은 그것도 죄지요. 네, 그런 면에서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도, 집단적인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그 성서적인 죄 이해와 회개의 신앙을 가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와봤습니다. 먼저 왼쪽 한번 보실까요? 네, 십계명에 나와 있지만 말라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좀 유교적인 전통과 혼합되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을 어긴 것만 죄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좁고 소극적인 죄 이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는 무슨 금기의 종교, 부정의 종교, 터부의 종교, 이렇게 인상이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바꿔주셨거든요. 말라가 아니라 하라로 바꾸셨습니다. 적극적인 어법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 하셨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뭐뭐 하고 뭐뭐 하라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금기한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인식하면 성서적인 이해가 아니다. 하라고 한 적극적인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하는 예민한 감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는 말로, 또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살아있는 대신학자이죠. 그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64년도였나요? 하여간 또 이 세상의 신학계의 흐름을 바꾼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런 좋은 말이 나와요. 제가 위에 코테이션에 인용했습니다. 자,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가 행하는 악이 아니라 그가 행하지 않는 선이며, 그의 악행이 아니라 그의 태만이다.
네, 딱 다가오시죠. 네. 우리가 악을 행해도 죄인이 되지만 선을 행하지 않아도 죄라는 거, 우리 악행이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태만, 그것도 죄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죄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제가 죄에 대해서 성서적인 죄의 개념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좁고 편협한 이해를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구조적인 죄라든지 또 뭐랄까요, 태만의 죄라든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들어가 보고 용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왼쪽 위에 그림 보시지만은 타락 얘기구만. 신라곤의 얘기지. 맞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가장 최초의 죄, 그걸 이제 원죄라고 하죠. 성서에는 이 원죄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교리로 이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가 좀 많이 있어서 우리 원죄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저는 공부하지만 요지만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신, 뭐가 원죄일까 하는 것이죠. 네. 자, 먼저 우리 원죄를 대해서 이 정통 그리스도교 신학이 조금 이거를 이제 생물학적 유전되는 죄로 해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4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제 대신학자가 이 로마서 5장 12절을 좀 잘못 읽은 그 연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개역 개정을 사용하니까 우선은 제가 로마서 5장 12절에 개역한 걸 개역 개정,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를 성경 다 갖고 왔습니다만 번역이 다 일치합니다. 두 번째 개역 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이걸 제가 도식화하면은 A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A-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사망. 이와 같이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제 B가 됐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B-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모든 한글 성경 번역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것같이, 것과 같이,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식화하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A-라고 하는 그 사망에 이른 것처럼 그와 같이 모든 사람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B가 또 B-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과 놀랍게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구절을 좀 오역하고 있고, 맨 밑에 NIV라고 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부러 그래서 녹색으로 갖고 왔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in this way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거를 우리 보통 이제 가장 권위 있는 그 성경 번역이라고 여겨지는 오래된 그 킹 제임스 버전 첫 번째로 볼까요? Wherefore as by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by sin, and so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됐어요. 이와 같이가 아니라 여기는 그 죽음이 뭐랄까요? 패스, 축구할 때 패스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 전가되었다. 두 번째 거 보실까요? spread to, 세 번째 spread to, 네 번째 spread to,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그 죄로 죽음에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담의 그 지은 죄로 인한 그 죽음이 전염되어서, 전파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도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읽어서 아담의 죄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 전염되는 죄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성경은 그것과 좀 다른 해석을 갖고 있죠. 이 로마서 5장 10절이 굉장히 그래서 재미있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죄 중에 가장 첫 번째 죄이고 죄 중에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원죄가 도대체
성서가 말하는 원죄는 뭐냐? 성서에 원죄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 않는데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교리가 된 원죄는 뭘까?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죄가 뭘까? 근원적인 죄가 뭘까 할 때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략하지만 핵심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이제 가운데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아담과 이브를 이제 유혹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게 되면 천사가 아담과 이브를 말하자면 이제 낙원에서 쫓아낼 텐데 뱀의 유혹이 뭐였는지 여기 있죠.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읽어갖고 뭔가 인간이 뭐 이성이 생기고 양심이 생기고 뭐 도덕적인 것이 생겨서 뭐 이렇게 자꾸 번역하는데 핵심은 하나님처럼 되어볼래? 이랬습니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주시고 너 마음껏 다해. 요즘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답답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얘기 참 좋지 않아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잠깐만 우리 한 가지만 약속하자. 이 많은 나무 중에 요 어떤 나무에 이것만 먹지 마. 그럼 그것이 그 터부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건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하지만 한 가지만 우리 잊지 말도록 약속할까? 이 동산이 너의 것은 아니야. 너가 이 동산의 주인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위임하고 복을 주지만 한 가지만 알자. 이것이 네 것이 아니니까 네가 이 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모든 생명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라.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옛날에 어떤 어떤 영화인지 모르지만 무슨 조폭 영화 많이 한국 영화 나올 때 누가 그랬다면서요? 그 2인자한테 너 언제까지 2인자로 살래? 네가 보수해봐. 그래서 이렇게 혈투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거죠. 뱀의 유혹이 그거였어요. 사탄의 유혹이 그거였어요. 너 언제까지 여기서 그렇게 살래? 비루하게 인간으로. 이거 넘어가 봐. 너도 신처럼 해봐. 뭐가 무서워? 너도 보스해. 자, 제가 이것을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신이 아닌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신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playing God입니다. 이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 오늘날 우리 인간이 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것을 다 기독교의 원죄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죄의 이해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서, forgiveness.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그 얘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용서기까지 오늘 가서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서가 무엇일까요? 먼저 제가 종교개혁으로 잠깐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이 용서 문제, 우리가 믿는 이 용서가 무엇인지의 핵심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는 종교개혁의 신앙만큼 잘 밝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죠. 가톨릭 교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이제 고해성사지요. 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제 적었습니다만 붉은 글씨로 고해성사는 뭡니까? 사실 좋은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중재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냥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그런 제도도 없으면 하나님께 늘 이렇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청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즉시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도록 그렇게 잘 도와주는 제도가 고해성사 제도예요. 두 번째 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약 500년도 넘은 그때 여기에 참 적극 참여했어요. 하나라도 조그만 죄라도 생각이 나면 바로 그 고해사자에게 달려가 갖고 다 털어놨어요. 마음속에 요만큼도 나쁜 생각이 들었거나
사실 그 루터가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죠? 그 시니어가 되는 그 고해 사제들은 저 루터 저놈 제발 좀 오지 말라 그래. 그냥 사사건건 와갖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속속들이 하니까 너무 귀찮아서 정말 대죄를 지무와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줄에 이 종교의 영성의 천재인 루터가 그걸 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허전함과 뭔가 비어있음을 느꼈거든요. 그게 뭐였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고해를 하고 되면 이제 용서의 선언을 받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 없이 그냥 달려가서 이렇게 고했다는 것만으로, 또 그 신부님께서 용서를 사겠다고 하는 그 말로 한 것이 혹시 하나님의 벌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속이는 제스처였다면, 내가 인간인 고해 사제 신부님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기 자신만 알잖아요.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얼마든지. 그러면 무엇이 용서일까요? 정말 우리가 용서받은 건가요? 이 고해제도, 고해성사는 좋은 제도에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깊이 참여했던 루터는 그 안에 뭔가 허점 있고 뭔가 그 빈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너무 잘 아시는 면죄부라고 보통 잘못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면벌부죠.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한 번도 죄를 면해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벌을 면해준다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게 소위 우리가 면죄부라고 알려진 그것의 한 샘플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indulgence는 면벌부입니다. 벌을 면해주는 거죠.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당시에 그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는 그림 아닙니까? 네, 그 신부님들이 또는 교황이 이렇게 낚싯대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그 면벌부를 이렇게 달아놓고 사람들이 정말 그걸 돈 주고 사게 만든데 눈이 다 해골처럼,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세 민중의 고열을 빠는 이제 그런 제도였잖아요. 자,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건데, 루터는 이 면죄부, 면벌부가 만들어진 문제의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자, 참 놀랍게도 이게 무슨 말일까? 첫 줄에 제가 적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잉여 공로를 좀 나누고 분배하면 안 될까?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그 다음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림인 건 다 아시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라고 하죠. 근데 그때 맨 먼저 마리아에게 와서 인사할 때 그 위에 있는 성서 번역은 그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읽었던, 즉 그 성경 말씀을 거기 이제 로마 문화하고 글자니까 로마어, 라틴어로 바꾼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자여 그라티아 플레나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해요. 자,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플랜티, 여러분 넘치잖아요. 혹시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 한번 돌아보실까요? 왜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신앙생활도 좀 보면 그런 거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누구는 이렇게 성인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공로를 많이 쌓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렇게 그 신앙적 공로를 못 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잘 공로를 못 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마음에서 혹시 은혜가 가득한 자라고는 이 성서를 보게 되면은 가득하면 어때요? 넘치잖아요. 보니까 마리아는 정말 13살의 그 나이에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복을 지었고, 그 다음에 뭐 제자들 12사도 뭐 기타 성인들 넘치잖아요.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 흘러 넘치는 공로, 잉여 공로를 좀 나누면 안 될까요? 네, 거기서부터 이 면벌부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잉여되는 공로를 너한테도 나눠줄 테니, 네, 그걸 분배할 테니, 그런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신앙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부족한 사람들도 이렇게 은혜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좋은 뜻에서 사실은 나왔으나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중세 교회의 타락과 부패로 이어지죠.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래서 이것은 면죄가 아닙니다. 대사, 사면할 때 사자예요. 즉 교회 성사를 통해서 죄가 사면된 후에 그래도 말하자면 어떤 벌을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벌제예요. 네. 근데 16세기 독일에서 유행한 것은 대사 중에도 전대사. 네. 네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는다. 남은 벌 다 면벌해 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돼 버리니까 말하자면 뭐죠? 하나님의 앞에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것이 다 망가져 버린 것을 루터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 면벌부에 대한 비판을 시작한 겁니다. 뿌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 1장 18절 가게 되면은요. 자, 은혜가 가득한 자여 번역이 라틴어 성경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신약 성경의 본래 그리스어는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자여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구절 번역 하나에 따라서 얼마나 엄청난 교리의 차이와 큰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잉여공로라고 하는 사상, 그리고 잉여공로를 나누겠다는 뜻, 그리고 거기 위에 기초한 면벌부 제도, 뿌리가 여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성서 원역은 그 라틴어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은혜를 받은 자예요. 네. 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바로 그 유명한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 95개조 반박문의 실제 제목은 뭐냐면은 면죄부의 권한과 유효성에 대한 루터의 논쟁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조가 뭐냐면 개신교 탄생을 알리는 빵빠레 같은 건데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일종의 개신교의 출생신고서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선언의 제1조입니다. 개신교 탄생 신고서입니다.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괄호 쳤습니다만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고해하라 이렇게 번역 안 했습니다. 하셨는데 이는 무슨 뜻이냐? 회개는 뭐냐?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2조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결코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고해성사 제도의 정면 비판하는 것이 개신교 탄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여기만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줄. 당시 교회가 사용하던 라틴어 성경은 이것을 고해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잘못 번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네덜란드의 종교개혁가 에라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없었으면 루터가 없었죠.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바로 1년 전에 1516년에 그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드 폰테스 그러면은 성경의 우리 그리스도의 맨 처음이 뭐냐? 성경이다. 성경 중에 특히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다시 원문을 번역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 고해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고해하란 말이 없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가톨릭교회가 지금도 그 번역의 기초에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의 성서적 기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고해 제도가 성사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형식적인 죄의 고백과 형식적인 용서에 이루어지면은 진심 어린 죄의 뉘우침과 회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촉발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회 자체는 진정한 죄의 용서가 무엇이냐를 놓고 일어난 종교가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 에라스미스의 성경 번역을 기초로 해갖고 루터가
이제 이 아까 95교조 중에서 36조에 이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죄의 용서, 용납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성서적인 은총의 신앙이지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를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의 뿌리가 되었던 잘못된 제도, 그 제도의 뿌리가 되었던 그 잘못된 그 사상, 신학, 그것의 뿌리가 되었던 잘못된 성서 번역, 그 가장 밑뿌리로 들어가서 뭐랄까 그 용서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개혁한 것이 바로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나는 믿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면 믿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를 우리가 이제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지 이겁니다. 한번 살짝 따라해봐 주세요. 메타노이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인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메타노이아인데요. 이 말은 회개예요, 번역이. 자, 먼저 그 첫째 줄에 고해는 죄를 고하고 용서하는 게 고해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죄를 고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는 뉘우칠 회자인데 개는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치기만 하면 뭐 해요? 맨날 가서 회개하면 뭐 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죄를 참여하면 뭐 하냐고요? 안 바뀌었잖아요, 삶이. 그럼 그게 진정한 참회고 진정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건가요? 우리 내면에 말할 수 없는 이 죄악과 정죄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구원받았다면 내 삶이 변하지 않나요? 루터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로마서 구절을 보면서 그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고뇌에서 해방돼서 자기가 천국문을 통과하고 있음을 느꼈다는 그 희열을 맛봤던 거거든요. 여러분 왼쪽 아래 그림은 뭐냐면 마티아 프레티가 그린 설교하는 세례 요한이죠. 자, 요단강가에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 그랬죠? 고해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타노이아를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회개입니다. 기독교의 죄의 용서는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뉘우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고쳐지는 겁니다. 내 삶이 전향하는 겁니다. 내 삶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북으로 가던 사람이 남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 죄의 길이 사망의 길임을 알고 고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돌아섬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구약에도 이 메타노이와 비슷한 개념이 이제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도 뉘우침과 동시에 방향을 전환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인 거 아시죠? 하나로 5천억에 팔린 그림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도르 문디예요. 살바도르는 세이비어고 문디는 더 월드니까 구세주예요. 구세주. 여러분 우리 구세주 저 왼쪽 손 위에 말하자면 온 세상을 들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을 이제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저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슈브 그 삶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자애롭고 근엄한 얼굴. 저는 이 그림 참 좋습니다. 저희 집에 이런 그림 하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성서로 가겠습니다. 성서에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마태를 그린 거예요. 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거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If then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가면 같은 말이에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조건절로 걸려있는 구절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구절, 이거는 또 누굴까요?
마가입니다. 마가. 벌써 그 어떤 이미지와 인상이 조금 다르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같은 맥락이죠. 네. 이제 누가 모습은 다음 장에 보여드리겠으면 누가도 그런 말이 있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누가도 나오죠. 자, 누가 궁금하셨죠? 누가는 이제 요 그림이 좀 대표적 그림인데 누가는 또 조금 나가서 이제 거가 이제 좀 우리 이웃 사이에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것도 약간의 그 조건부 같아요. 우리 서로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언제 용서해야 되죠? 그러면은 제가 붉은 줄로 표시했습니다만 회개하면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은 이제 유명한 스페인의 대화가 그 프란시스 고야가 이제 참회하는 이제 베드로 자신의 주님을 부인한 그 죄를 이제 참회하는 이제 투박한 손에 베드로를 그린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저 바위 위에 저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7번까지만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7번뿐만 아니라 뭐죠? 7번을 70번까지 7 곱하기 70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라 그 뜻인데 여러분 7이나 70은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죠. 그러므로 무한대입니다. 용서의 횟수의 제한이 어디 있냐? 자,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 안에서 보면은 참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네, 또 이렇게 뭐랄까 무한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3장 정도로 이 정호성 시인이 저희 고등학교 국어 은사 선생님이신데 용서의 문제로 참 많이 고뇌하셨더라고요. 그분의 글 에세이집 여기저기에 용서에 관한 그의 생각의 편린들이 자주 나오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이 좋아서 그냥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용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가 내 삶에 왜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하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가 그러더래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라는 말 한마디에 번뜩 정신 차려서 왜 내 인생에 용서가 필요한지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째 통찰인데요. 용서는 용서해야 될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 남을 위해서 내가 참고 희생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 왜냐하면 자, 용서하지 못해서 그 괴로움은 내가 죽고 싶지 않다는.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번뜩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줄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잊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통념입니다. 용서는 내게 상처 준 이에게 넘겨준 내 삶의 통제권에서 나를 해방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황이 나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잘라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란 뭐냐? 자기 삶과 행복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괴로운 게 뭐죠? 나한테 잘못한 저 사람이 언제 회개하나? 그 사람 또 회개해도 진짜 했나? 그 사람이 회개를 언제 할 것인지 나는 나를 때린 사람을 발 뻗고 자는데 맞은 사람은 웅크리며 있어요. 언제 저놈이 나한테 잘못을 빌지? 진심으로 빌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돼 있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의 감옥에 갇혀서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나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도 구약이 말하는 아온이라고 했는데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죄에서 우리가 사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정호성 시인이 너무 정확히 알려주어서 내가 너무 좋아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는데 이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두 사람 똑같이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교회의 반석이 되었지만 유다는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죠.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뭐죠? 두 번째 줄 시인이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통곡과 회개 끝에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하고 그 용서를 바탕으로 무서운 박해 가운데서도 이제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할 정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자신을 용서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기도 했지만 자신을 용서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하셨는데. 셋째 줄,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스승을 팔아 얻은 돈을 안 가졌어요. 그죠? 은 30냥 도로 집어 던졌어요. 준 제사장들한테. 그런데 뭐가 차이냐?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똑같이 회개와 통곡은 했어요. 그러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해요. 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보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닐까? 문득 두려웠다. 내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했죠. 네. 자, 마지막으로 시인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 용서라는 것에 사랑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내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용서에는 화해가 의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많은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유다의 차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는 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시인이 말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를 또 다시 한번 이제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않고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만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껏 내가 남을 용서하는 일에만 마음을 썼지. 근데 남이 나를 용서한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고 고백하시네요. 아니, 아예 외면하고 살았다고 고백하시네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똑같은 무게를 지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용서를 청해야 할 일이 내가 몇 배나 더 많겠지나 쓰나 나는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이것만 생각했지. 어떻게 내 잘못을 용서받지? 어떻게 내가 용서를 청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 김수환 추기경께서 용서하는 일보다 용서를 청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게 이제 김수환 추기경의 글 같은데, 대체로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은 자주 갖는데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고 자부하지만 자신이 용서받을 필요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남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네. 이 말씀 정호성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참 중요한 통찰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성경에 용서에 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네, 이웃 간에서 용서받으려거든 용서해라. 또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런 말이 다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라고 하는 기적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와 누가에 나오는 두 구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매주일 종종 우리가 기도드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사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컨대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도 소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신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네가 뭔데? 굉장히 신성모독죄로 그때 사람들이 그 좁은 신학적인 편견에서 느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용서의 기적에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초대하신 것 같아요. 신의 특권이던 용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를 그 용서의 기적으로 초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저 못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데요. 제가 먼저 바울의 얘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바울이, 여러분 이것도 렘브란트 그림인데 이제 우리 화가들이 이제 그 성서의 인물들을 어떻게 그렸는지 표정을 잘 보면 드러납니다만,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제가 이제 붉은 줄로 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라. 또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뭐죠? 방법론을 가르쳐줘요. 바울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는 어쩌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이 깊고 거센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배를, 하나님의 용서의 기적이라고 하는 배를 타지 않으면 이 용서의 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한 개인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 국가에서도 일어난 것은 여러분 넬슨 만델라에게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뭐 오른쪽 가운데 있는 이제 흑백 사진은 저분이 만 42세인가 1960년대에 아주 창창했던 젊은 변호사 때죠. 1960년 3월 21일에 남아공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광주와 같은 샤프빌 학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말 도망가던 흑인들 향해서, 그냥 흑인들의 그 통행증 문제를 갖고 항의하던 시위들 향해서 등에서 발포를 해갖고 정말 약 70명의 흑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이때 변호사하던 넬슨 만델라가 안 되겠다, 무장 투쟁을 이제 꾸며갖고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게릴라 투쟁을 하다가 잡혀서 오른쪽에 흑백 사진처럼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왼쪽 사진처럼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치를 떨었겠어요. 자신을 고문하고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흑인들을 아파테이드라고 인종 분리 정책으로 했던 사람들을 보복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올랐을 때 오른쪽 아래 보면은 그 데스몬드 투투 주교와 함께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용서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에 못질하던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생각해서 자신의 뼈마다 새겨진 이 고통과 모욕을 보복하지 않겠다고 그 신앙의 힘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참 고통이 많았죠. 왜냐하면 심지어 백인들이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흑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증언까지 나왔는데 그 증언하는 사람들 용서하기로 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진은 여러분 그 남아공에서 그 럭비의 옷인데 저 녹색 저 옷은 남아공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흑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소수 백인들은 저 럭비를 즐겼고 다수 흑인들은 그냥 축구를 했는데, 근데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흑인들이 증오하는 저 옷 색깔을 입고 저 때 마침 저 우승을 했거든요. 가서 남아공 그 선수를 이제 축하하는 저것도 이제 큰 어떤 그 화해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남아공 흑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용서의 기적이 결코 이론만의 마음의 것이 아니라 그 실천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넘어갔던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저기는 용서를 위한 기도, 이혜인 소녀의 기도로 오늘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을 감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한번 같이 드려보시죠.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의 당신을 바라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유 없는 모욕과 멸시를 받고도 피 흘리는 십자가의 침묵으로 모든 일을 용서하신 주님.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용서는 구원이라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외치시는 주님.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엔 죄가 많은 자신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진정 용서하는 일은 왜 이리 힘든지요. 제가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직도 미운 모습으로 마음에 남아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깨끗이 용서받았다고 믿었던 일들이 어느새 어둠의 뿌리로 칭칭 감겨와 저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조금씩 이어지던 화해의 다리가 제 옹졸한 편견과 냉랭한 비겁함으로 끊어진 적도 많습니다. 서로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면 혈관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늘 망설이고 미루는 저의 어리석음을 오늘도 꾸짖어 주십시오. 언제나 용서에 더디어 살아서도 죽음을 체험하는 어리석음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제가 다른 이를 용서할 때 온유한 마음을, 다른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땐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하루 해 지기 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먼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도신경 공부 15번째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